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네, 참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한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함께 한 영으로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복되고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지만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기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지혜서 지혜문학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잠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보편적 차원에서 인생의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편적 차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용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잠언을 히브리어로는 미셸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씀은 비교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마샬의 복수형으로서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여러 다양한 대상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를 발견해 주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곳곳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나오고 의인과 악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는데 그 교훈하신 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은 성경의 모든 지혜 문학 전체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본문을 읽어볼 테니까 어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어느 구절의 말씀이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잠언인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사실 시편 111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명령이 잠언을 비롯해서 전도서와 욥기와 시편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지혜인지를 우리가 질문할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이 잠언 8장만이 지니고 있는 지혜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8장의 본문 전체를 읽지 않고 한 절만 읽었지만은 8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8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주어 8장 17절의 나가 사실은 지혜를 의미한 표현입니다. 이 8장에 나오는 이 70절에 나오는 나는 지혜가 주어가 되는 말인데 그 지혜가 살아있는 인격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에게 명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지혜는 몽골로 두 손을 삼으며 그리고 14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나가 지혜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혜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와 또 이 지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의 10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테지만은 이 지혜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낫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얻고자 하는 것 핵심 가운데 이 은과 금과 수많은 보물로 대변되는 이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은 좋은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을 터인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시간에 두려워하면서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힘이 바로 이 지혜 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쁘고 힘든 어려운 일도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렸던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3장에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설명들을 들려주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반반. 태어나고 죽음 사이를 이제 일평생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사이를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겪는 그 수많은 일들, 사건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세어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일이 절반 정도 될 것이고 나쁜 일이 또 절반 정도 될 것인데 사실 육신이 새하얘져 가면 갈수록 좋은 일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아무리 은과 금과 보물을 많이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일생 전체를 놓고 살펴보았을 때는 똑같이 슬픔과 아픔 반,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 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할 때에 사실 은과 금을 비롯한 많은 물질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몸이 아픈데 돈이 많으면 좋은 병원에서 그것도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픈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이죠. 우리 중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넉넉하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분들은 100명이 있으면 한 두세 분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 잠시 잠깐 많은 물질을 갖는다 해도 그것을 일평생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소유하는 사람 역시도 아주 소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통장 잔고를 갖고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설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빈손으로 적신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결정적인 힘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세상의 힘과 권력은 유한하고 한정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그러하기에 비교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연찮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뉴스에서 2016년도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0년도 정도 무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 할 때에 그 카페가 이제 스타벅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매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2010년도 무렵만 해도 스타벅스를 능가하는 훨씬 더 많은 전국적인 매장을 갖고 있었던 카페 땡땡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되었고, 제가 아주 오랜만에 하나 발견했는데 서울대공원에 이 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업체와 수많은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커피왕이라고 불리었던 그 회사 대표가 한 분 계시는데 그 대표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고 2016년 어느 날 자신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기사를 제가 오늘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타고나기를 재능이 출중하고 그리고 학벌도 아주 좋고 똑똑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카리스마 있게 진두지휘할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고스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본다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재능도 많지 않은데 그리고 좋은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닌데 스펙도 적고 세상의 기준에서의 탁월함이나 거리가 먼 사람 중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종종 본다는 것이죠.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에 그 둘의 차이는 지혜가 있고 그의 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초반부의 그 열왕기상의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덕스럽게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 통치자가 선한 마음을 품고 덕스러운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였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수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또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 기록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원대한 꿈을 꾸며 순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세상 일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 정도에 보면요. 14절에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바꿔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특성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요. 나는 명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명철.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통찰을 의미하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갖고 있습니다. 즉 일부를 살짝 바라보는데 그 사물 전체를 꿰뚫어 보는 직관적인 통찰을 갖는 것, 이것이 명철함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 현장에서 유능한 수사관들은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한참 후에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건 현장에 떨어뜨려져 있는 작은 한 부분, 한 단서를 보고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는 판단력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명철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지혜인데요. 즉,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물 혹은 사태 전체를 종합적으로 알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심지어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를 알고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마치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듯이 다르게 판단하는 통찰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이요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통찰력 있는 명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치리하며 바르게 다스리며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말을 하는 것이죠. 바르고 온전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다시금 정의 내려볼 때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혹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판단력을 갖고 다른 판결을 내리고 18절에 보니까 부귀함을 누리고 장구한 재물을 얻고 공의, 정의와 곳간이 비어있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그치지 않고 공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얻을 때에 가능케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 8장 본문은 이 지혜를 조금 더 우리에게 생생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려고 22절 이하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지혜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잠언 8장의 22절 이하에서 31절까지를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시면요. 이 부분은 시로 진술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시의 형식을 갖추어서 진술이 되어 있는데요. 동일하게 지혜가 시적 화자가 되어서 지혜가 자신을 나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시를 읊어주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시를 읽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신문기사와 같이 팩트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읽는다기보다는 시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내적이고 은유적인 비유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22절 이하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나는 지혜이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22절 이하의 이 한 편의 시와 같은 지혜에 대한 이 설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눈에 띄게 관찰이 되셨습니까? 지혜가 자기 자신을 표현 고백하면서 알려주시는 시 속에 있는 여러 정보들 가운데 지혜는 어떤 것으로 묘사됩니까?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의 일을 하시기 전에 지혜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창조 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 어떠한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에, 심지어 시간조차 창조되지 않았을 그때에 지혜는 만세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그 곁에, 성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지금 자신을 창조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천지 만물, 곧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이미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곁에서 창조하시는 주체로 스스로를 창조자라 부르면서 그 모든 창조의 일들을 기뻐하셨는데, 31절에 보니까 특별히 지으신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 8장은 특별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22절 이하는 지혜를 나라고 부르면서 그 지혜를 인격적인 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를 인격적인 한 존재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복음서에 있는 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라 표현됐을 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갖는 지혜. 헬라어로 이 말씀이 로고스인 것이죠. 그리스 문화 사람들이 그토록 순수함하였던 지혜를 일컫는 것이 바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로고스, 그 지혜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잠언 8장이 어떤 표현과 동일합니까? 그 말씀이 창조자가 되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잠언 8장의 지혜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일하신 한 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과 아주 유사한 구절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지응되어지는 그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을 때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완성되어질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완전한 설계도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진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장 14절, 우리가 암송구절로도 많이 외우는 1장 1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지혜이시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신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서 인간은 늘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부분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한 1년 후를 이제 내다볼 수 있으면 이제 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 투자를 잘 해가지고 오마의 현인이라 불리고,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이제 몇 천만 원 주고서 그 사람의 식사 한 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얻으라 명령하시면서 사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우리 것으로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한 방법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지혜이신 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잡다단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나요? 무슨 선택을 해야 하나요? 대학 진로 시험을 친 자녀들은 어느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해야 할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집을 팔면 좋을지, 온갖 문제들을 갖고 우리는 답을 얻기 원하는데, 지혜를 구하며 사는데, 그 지혜를 찾고 구함에 대한 성경의 완전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잠언 8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난 지혜에 대한 모든 논의의 결론과 동일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한 문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답변들을, 정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그 답을 갖고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1도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는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 곧 힘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은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 하늘 위에서 보시고 어려움이 많구나 쯧쯧쯧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연약함을 입으시고서 우리의 문제 전체를 겪어 아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베푸신 복음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 이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열심과 노력과 고군분투가 열매를 맺혀낼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호흡 다하는 사망의 문턱에 섰을 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사망을 대신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지혜이고 참된 능력이 되시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 원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보이는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